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일간도 평안히 계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뵈니까 좋습니다. 본문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나사로죠.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라고 소개되어 있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동생 마리아 또 마르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인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한은 이 나사로를 소개하기 위해서 12장에서 있을 마리아의 행적을 미리 11절로 땡겨와서 2절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시간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39절에 의하면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인 마리아 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께 연락하여 오시기를 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오늘 말씀의 세 남매는 그 사이가 대단히 돈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세 남매가 사는 베다니에 이르는 가는 시간은 하루길로 추측됩니다. 하루길을 걸어야 하는 그 거리로 예수님은 오시기를 청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당시에 예루살렘 인근이 예수께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했고 또 예수님과 사이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세 남매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나사로가 죽은 때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직후로 추측됩니다. 예수께서는 어차피 서둘러 가셔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셨겠죠.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더 지체해서 나흘이나 늦게 도착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과 관련해서 나사로를 살리실 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이 죽으면 3일간은 몸을 떠난 그 영이 그 주위를 맴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미신적인 그런 의식 속에는 몸을 떠난 영이 사흘 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만에 또 이틀 만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다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었겠지요.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간의 미신적인 그런 주술적인 의식에 의해서도 이미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면
이제 이 일을 우연이다 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나흘이나 늦게 도착한 예수님께 원망 섞인 호소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은 어찌 보면 예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은 일에 대한 원망의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예수께 대한 깊은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도록 분명히 예수는 고쳐주셨을 것이다. 이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마르다의 더욱 깊은 신앙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은 비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도록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걸 안다. 자기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이게 예수 당신께서 직접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데까지 그 믿음이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려면 예수는 직접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는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르다의 답변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좀 안 맞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믿었던 그런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은 있다라고.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원인을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부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바리새인들의 견해였어요. 부활이 있다. 이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죠. 따라서 마르다의 고백은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따라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지적인 또는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이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다가. 그래서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르다의 답변은 교리적이죠. 교리, 믿음이 아니라 실제 마르다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마르다의 답변은 다분히 알에 대한 답변이죠. 마르다의 답변이 믿음에 의한 답변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르다의 교리적인 답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신앙을 알면서 또 믿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지 살아있음을 말하는 생명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살아있죠. 죽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죽음을 앞둔 생명이죠.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매 순간 노화하면서 죽음의 메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즉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긴 하지만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런 영생은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바로 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생명인 동시에 부활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마치 부활과 생명을 항아리에 가득 쌀을 넣어놓고 부어놓고선 잘하는 사람에게 수고했다 너에게 한 바가지 줄게 너도 수고해서 한 바가지 줄게 이런 식으로 부활과 생명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부활과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히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당연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젖지 않을 방법이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말이 멋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앞 단락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한다 그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뒷단락의 말씀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잘못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려면 부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이라는 과정이 없이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익힐 여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육체적인 사망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육체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도 육체의 삶과 죽음이 아닌 영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27절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하는 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문은 가장 훌륭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베드로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훌륭한 것과는 별도로 마르다는 25절, 26절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대답이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서로 안 맞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예수님이 뭘 물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상관없이 취지와는 상관없이 난데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좀 안 맞죠.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에 답변하기 너무 어려웠겠죠. 그래서 뜻은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 어긋난 말씀을 하고 좀 잘못된 그런 태도도 보였지만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층 수능철이기도 한데 수능 등급으로 보면 1등급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한 마르다에 대한 기록이 있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꼭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완벽할 텐데 항상 그 조금을 채우지 못해서 동생 마리아를 빛내는 비교 대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죠. 우리는 마르다를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타깝다. 그런데 사실은 마르다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알아듣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항상 포인트가 살짝 옆으로 비껴나가 있어요. 마르다가 매번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씩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조금만 아는 것처럼 마르다도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그 큰 진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짧은 시간에 설령 우리에게 긴 답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점점 더 이 지식을 많이 쌓아가죠.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 아주 극히 조금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암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는 긴 시간에 걸쳐서 성경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놓은 그 결과를 보고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마르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스스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은 연구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연구에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실험해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읽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갈 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쁘시죠? 안 기쁘신가 봐요.
강요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온 날들이 짧게는 수년이고요. 또 길게는 또 10년이 넘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가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누가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가끔 들어요. 그걸 들고 한 번 든 생각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존경하게 되죠. 속으로.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꽤 계십니다. 저는 사회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누가 저를 막 속상하게 굴 때가 있죠.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못되게 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의 선생이다. 당신은 내 선생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은 내가 다음에 더 허점이 없이 일을 처리하라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녹여낼 수 있어요. 당신은 선생이구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처음에 막 그렇게 저 죽일로 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요. 당신의 선생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녹여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일도 더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반대예요. 우리 교회에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당신이 나의 선생이네요. 이렇게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군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혼자서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동역자들이 함께 지지해 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활력 있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일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저처럼 드러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에 대한 보수를 다 받고 있어요. 다들 저 보면 수고한다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미 그 수고와 칭찬에 의해서 보수를 이미 다 받아버린 거죠. 더 받을 보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왜냐하면 보수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보수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가 수고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분의 보수는 누가 챙겨줄까? 이런 분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동참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함께 격려하는 형제 자매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워진 것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도 더욱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날 때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